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별로 확신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는 거하고 확신하는 거 뭐가 달라요? 네? 다시 묻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애건이가 최고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함집니다.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믿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믿사오고 막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 받아라 해서 막 받아가지고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때는 막 나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잊어버려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해도 곤란해지죠. 다시 한번 묻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근거가 뭐예요? 왜 답변을 안 하시죠? 근거가 뭔지.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 목사님들 앞에서도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면 답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믿으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록된 걸 확신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죠.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정도는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우리 속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을까? 이 고민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너 구원 받았냐? 믿습니다. 근거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 삶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건데요.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의 근거를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도하고 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면서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전도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삶의 무게가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그들에게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의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품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삶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만 남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옮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옮겨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때에는 그냥 성경을 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이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삼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풍겨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풍겨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깡그리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저는 코로나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다행이다는 거예요. 뭐가 다행일까요? 뭐가 다행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가 다행일까? 성도들은 신앙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나옴이 연약해졌는데, 교회가 빛을 잃었는데 뭐가 다행이죠? 헌금의 액수는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행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참된 알곡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고백은 그냥 주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에 멋지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이 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빛은 빛으로서의 가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둠을 밝혀내는 거.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은 뭐냐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을 내는 거죠. 그게 소금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러듯이 너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갈 삶의 특성과 세상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특성이 다른 게 있다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가다가 남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의 고추 따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신앙에 습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인간미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공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신학 가운데 공공신학이 바로 그런 신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에 선포하고 가는 게 그게 바른 공공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적 사실이 있다면 그 은혜의 사실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늘 지난 시간도 말씀하더니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라고 막 하면서 우리 마귀 새끼 좀 고쳐달라고. 이건 잘못된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무게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짧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실 속에 지금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 못하고 딱 한 구절만 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훌륭한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다윗 왕 이후에 이 요시야 왕만한 왕이 없었더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행한 왕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하고 부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의 삶을 말씀을 드리냐는 거죠. 이는 바로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개혁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향을 끼쳐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주인은 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왕은 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하며 증거하며 나타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유지되는 거죠. 오늘 교회 유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지 사람의 수나 물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바른 분명한 생각과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시야 왕이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한 권면을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사람의 수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우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사회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언뜻 TV를 보니까 이런 심리학자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증권회사에서 심리학 강사를 불러다가 삶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는 증권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작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에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있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거죠. 그리고 교회됨의 바른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증입니다. 잘못된 걸 권증하는 거예요. 묵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구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의미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니즘 쪽으로 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과 삶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삶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움직임, 몸부림과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믿어서 병을 고쳐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애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 아멘이 내 옆 사람에게 흘러내리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책임이요, 삶의 무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록한 내용도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성경 유인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짊어진 성도의 삶의 무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바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동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거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리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